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278페이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방금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다시 이것을 설명하자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바쁜 세상에 굳이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나름 나도 믿는 것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이렇게 강권해서 꼭 부담을 주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강권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불만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불만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답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이죠?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그 성경을 통해 행복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예,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내 집 마련하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애 낳으면 행복하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결혼도 해봤고 애도 낳아봤지만 실은 행복은 잡힐 듯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또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답이 쉽지 않겠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겠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부자 1위가 이병철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든지 별명이 뭐였죠? 돈병철 씨였어요. 돈병철 씨. 예. 근데 그분이 안타깝게 폐암으로 임종하셨죠. 임종 한 달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지고 소천하셨어요. 그 질문이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셨고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그분이 죽기 전에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기업을 일굴 것인지, 어떻게 국가 발전을 꾀할 것인지,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서 성공할 것인지. 놀랍게도 실은 경제와 관계된 의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병철 씨가 정말 궁금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중앙일보에 24가지 영적인 질문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리고 이게 아무리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될 땐 시간 속에서 본인이 느껴요. 아, 내가 못 일어나겠다. 아, 내가 곧 숨을 거둘 수도 있겠다. 죽음을 직감한 이 사람이 가장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 투자하지? 어디로 놀러 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놀랍죠.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보죠. 자, 우리도 몹쓸병에 걸려 죽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고 가정합시다. 내일 내가 죽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알고 싶으세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 내일 죽는다면 정말 오늘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영혼이 존재하는가 그 질문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의 질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뚜렷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배웠고 저보다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증명할 수 있냐?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저절로 우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뿅 생긴 거냐?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건 모든 이들의 고민거리예요.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죠? 왜 우리는 이왕 한 번 사는 세상 행복하지 못하고 늘 수고와 고통과 슬픔 속에 사는 걸까요? 도대체 이 불행의 뿌리가 어디인가요? 왜 인간은 고통을 맛봐야만 하죠?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실은 보편적인 우리 모든 인생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행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땐 고통이 없는 아주 행복한 불행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전도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죄를 범하고 그 저주로 인간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다가 죽음을 맛봐야 하는 운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고통, 불행, 죽음, 그것은 범죄에 대한 징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조금 전 답을 드렸죠? 하나님은 악인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처음부터 정직하게 만들었다. 전도서 7장 마지막 절에 인간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뭐 요즘 인조 로봇, 인공지능 로봇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할 수 있는 파트너 로봇까지도 만들고 있다죠. 그 로봇하고 결혼해서 살 수 있겠어요? 나만을 사랑하도록 내가 시킨 대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 로봇과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죠. 인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 말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하나님 심하다. 아니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 여러분 남편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무찌르는 거예요.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조용히 해. 부인이 말만 하면 무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순이 엄마가 말만 하면 예, 순이 엄마 말이 맞아요. 항상 옳아요. 너는 조용히 해. 항상 옳아요. 이게 작은 죄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내 말은 무시하고 옆집 아줌마 말은 무조건 옳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남의 일처럼 얘기하니까 에이 하나님 너무한다. 어떻게 자기 얘기 안 듣는다고 이렇게 벌을 주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서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잖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왔지만 오늘 말씀을 관심 있게 들을 수도 있고 계속 시계만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여러분 믿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의인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악인이 되죠? 오늘 안 가르쳐 드리래요. 토요일까지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죄가 뭘까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상당히 질문을 하신 분이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죠. 증명해봐라. 하나님 있냐? 증명해봐라. 창조된 거냐? 증명해봐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증명해봐. 자, 제가 몇 가지 질문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시원스럽게 해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된 책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서점이 많고 그렇게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이건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아니에요? 여러분도 과거에는 궁금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사는 문제 덮여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질문이 우리 마음에 다시 솟아오를까요? 죽음 앞에서.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는 문제가 덮여진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이 언제 중요해질까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로 여행을 가느냐, 모임은 어디서 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는가? 천국 지옥은 있는가?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엔 답이 있어요. 답을 알고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부족해서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남들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을 모르니까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 그 작품으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쿠바를 배경으로 샌디에고라는 노인이 몇 달간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에 고기 큰 거 한 마리 잡으리 결심을 하고 바닷가에 나가는데 웬걸 큰 청새치가 물었습니다. 그 청새치가 얼마나 크든지 이 노인의 쪽배를 달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 샌디에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일 밤 3일 낮을 씨름을 하고 급기야 그 자기 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잡습니다. 이제 배 뒷머리에다 그 청새치를 묶고 이제 노를 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서 뒤를 돌아보는데요. 그 자기보다 큰 청새치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거예요. 상어떼들이 쫓아오면서 다 뜯어먹고 자기 배보다 더 큰 뼈만 탁 덩그러니 남았던 겁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얘기죠. 우리도 어때요? 만선의 꿈을 품고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해보리, 내 꿈을 이루어보리, 그리고 인생의 바다 망망대해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성취했다 싶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 뒤 61년에 총을 쏘고 자살을 합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입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공허하고 외롭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부를 누렸던 해밍웨이는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그가, 엄청난 돈을 번 그가. 여러분, 왜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불행하죠? 정상에 올라갔는데 왜 불행할까요?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오늘 열심히 사셨습니까? 또 오늘까지 얼마나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까? 어떤 분은 50년을 달려왔고 어떤 분은 60년을 달려왔고. 여러분, 무엇 얻으셨어요? 그래서 뭘 얻으셨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목적지죠. 왜? 무엇을 위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건망증이 심한 택시기사 택시를 탔대요. 기사님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이 아주머니가 문을 딱 닫는 순간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더라? 한참 고민하다가 기사님께 물었대요.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죠? 이 기사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고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 얘기죠. 근데 그게 우리 각자의 얘기잖아요. 그러죠? 내 인생이라는 택시를 타고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60년, 어떤 이는 70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무엇을 얻으셨는데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공자님에게요? 실제 공자의 제자, 자로, 계로라고도 하고요, 자로라고도 하는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죽음 너머엔 어떻게 됩니까? 공자의 대답이 있어요. 미지생이면 언지살이요. 미지생. 내가 살았을 때의 일도 모르는데 언지살이요. 어찌 죽음 너머의 일들을 말할 수 있겠냐. 나 모른다.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를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시죠.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됐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걸 이렇게 읽어도 돼요. 배현기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 저 행복하게 보이나요? 네, 다행이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행복해지자는 거죠. 어떻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아요. 영국 속담에 재밌는 속담이 있어요.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 일주일짜리인가 봐요, 결혼이. 아무튼 뭐 속담이 그래요. 영국 속담이.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라. 5세기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신기하게도 말이죠.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하게 해주셔요. 잘난 게 없는데 평안하게 해주셔요. 카드 빚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편해요. 뭐 구원받는다고 뭐 암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은 뭐 항상 그 모양인데 신기한 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가진 게 없는데,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좋은 게 없는데 과연 현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빠져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건 그건 누구나가 하겠죠. 그런데 암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 아닌가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놓고 걸을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은 뭐예요? 빚이 사라지는 건가요?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가요? 그게 기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그것과 관계없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저는 기적을 맛보고 살아요. 저는 만족하거든요. 이 기적이잖아요. 왜 그렇게 웃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니까요. 배현기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 얻으면 행복해져요. 주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아모스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 구약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 월동 준비하잖아요. 결혼날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철저히 준비하죠.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죽음을 넘어가야 해요. 이 어린아이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금방입니다. 금방. 제가 79세 할아버지 상담하는데 할아버지 오래 사셨네요. 할아버지 대답 간단했습니다. 아니요. 눈 감았다 떴더니 79세 됐어요. 79세 된 분만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어때요? 오래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 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금방이었어요? 금방이잖아요. 금방. 금방. 저희 화순에 오면은요. 화순에 옛길 오면 초입 오른쪽에 박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조각품들을 전시해 놨어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인생. 보세요. 인생을 표현해 놨어요. 여행 가방 하나 탁 싸매고 정상을 향해서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해서 한 발만 당하면 톡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마음 두지 못하고 성공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일을 향해서 계속 앞만 보고 오늘도 그렇게 달려왔죠. 내일 톡 죽을지도 모르고 죄송한데 인생 별것 아닙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 자매님의 친정엄마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배척했던 분입니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구원받고 집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옆집에 전화해서 가보라고 했더니 쓰러져 계시고요. 몇 시간째 방치된 겁니다. 혼자 살았거든요.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가족의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당당했거든요. 그렇게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당당했던 이 어머니가 온몸에 코수 꽂고 딱 누워있는 거 보는데 참 인생 허망하다. 여러분 이러려고 살아요? 이러려고 살아요? 우리 언젠가 이 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라고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계셔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 영원한 진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 내 관일 수도 있잖아. 이 관이. 이 들어가면 끝이라고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구원받은 이발사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입이 안 열려요. 전도해야 되는데 보내고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됐대요. 마지막 손님 들어왔습니다. 하필 면도 손님이었대요. 눕혀놓고 거품 발라놓고 가죽끈에 칼 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입 열자. 손님 죽을 준비 되셨어요? 거품 물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됐냐는 말은 구원 받았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뭐냐?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십시다.